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지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2020년 드디어 대망의 12월이 돌아왔습니다. 12월 첫째 주. 예, 드디어 크리스마스다. 이제 예배 4번만 드리면 한술 더 먹게 되는 우리 19살 친구들 청년부에 올라오게 돼요. 목사님. 야. 이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 이게 이태영 목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정이 가는구나. 없어, 정이. 너희들 가는구나. 벌써 12월 9일이 되었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맞아요. 이제 수능을 보고 돌아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어땠는지 너무나 너무 고생했어. 궁금하고. 맞아. 목사님 수능 볼 때 어떠셨어요? 저요? 뭐 그냥 대충 대충. 그렇죠. 목사님 수능 몇 점 만점이었어요? 저희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21년 전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20년 전에도 청년이었어요. 전 아니었거든요. 20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어서 좀 달라요. 진짜. 그래서 세대 차이 날 때가 사실 조금 있어요. 사역하게 제가 조금 어려울 때가 조금 있다. 그래서 뭐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 살 차이 안 나요, 여러분. 그것도 많이 나죠. 그 정도면 3년이면은 뭐 목사님 금수강사도 30%는 변하지 않았나.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또 시원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보고 돌아왔는데 수능 보는 날 좀 약간 절망적이었던 기분이 들어요. 아, 그래요? 허무했던, 사실은 좀 허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었나? 사실 고생한 건 맞아요,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냥 기분상 우리 친구들이 그러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충분히 고생했어요. 충분히 수고했고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또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주까지 이렇게 양아지 여기 갔다 맞아요. 와가지고 사실 한 주는 이렇게 그냥 건너뛰고 막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설교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설교, 특별하기보다는 새로운 설교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디죠, 목사님? 네, 저희는 이제 구약으로 와서 사사 시대의 그 사사 인물들을 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기억나나요? 삼손. 삼손. 네. 네, 삼손도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뭐 기드온이라든지 네. 뭐 드보라도 있죠. 드보라도 맞아요. 있고 여자 사사. 사사도 드보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좀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네, 우리 사사기를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그 여러 명, 13명이죠, 사사가? 네, 13명이죠. 13명의 사사 중에서 어떤 사사를 그러면은 처음에 살펴보게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등장한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너무 평이해서 소리보다는 그냥 이 사대 어떤 모형으로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사사인 우리는 에훗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에훗.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읽어주시도록 할까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사실은 이제 그 에훗 이야기가 3장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졌는데 네. 다 읽으면 우리 친구들 분명히 끄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읽지 않고 15절만 읽었지만 에훗 네, 전체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먼저 에훗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좀 네.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사전 이렇게 설명, 배경들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사기 어떤 그 시작점을 목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여러분 사사기 바로 앞부분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 내용 자체가 결국엔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과연 100% 다 정복을 했냐? 정복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그 정복하지 못한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지파별로 해서 어디까지는 점령했지만 어디는 쫓아내지 못했고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2장, 3장에 이제 걸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내쫓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쫓아내지 못한 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건데 모든 안에 있는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주민들을 다 진명을 하고 내쫓고 너희와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들 근처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종으로 위해서. 삼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혹시 목사님 집에 이렇게 집에서 가정일 도와주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집도 없어요. 제가 하는 거 그렇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말레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이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죠. 명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 주변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태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무죠. 그들에게 가시가 되게끔 만드는 일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안식과 평안과 더욱더 큰 부가 찾아왔느냐. 사실 어떻게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뭐 땅도 차지하고 맞아요. 종들도 생기고 좋아 보였겠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가시, 안식을 주지 못하는 올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다 내쫓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비춰보면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조상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의 조상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어떤 부분에서 변하지 않았냐면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40년의 그 네. 광야 생활 이유가 불신이었죠. 네. 불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불신했고 또 광야 생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런 것에 원망들을 계속했고 맞아. 저 그게 기억나 사실은. 갑자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식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꼭 굳이 나와가지고 헛걸음하는 그 맞아, 모습들. 맞아, 맞아. 이게 불신 맞아요. 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점이냐면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쫓아야 되는데 다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근데 쫓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쫓아야지만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도 불신이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이었다.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여기도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신뢰, 믿음을 이야기할 때 100 중에서 한 8가지 믿고 2가지 안 믿으면 그 8가지 믿었으니까 신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신뢰는 전적인 그렇죠. 온전한 신뢰. 온전한 거. 그렇지 않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을 때 이런 거죠. 이태용 목사님을 신뢰해요. 근데 나를 왠지 이렇게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불신의 마음들이 왜 진짜인가요? 눈빛이 아련해지셨는데요? 어떻게 잘 알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이거는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온전한 신뢰, 전적인 신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참 안식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의 문제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죄악의 문제. 네, 맞아요. 죄악으로 빠지죠. 우상 숭배 문제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 보험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까? 아니야. 보니 저 나라가 더 저쪽 나라 보니까 멀리 나라 보니까 뭔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더 좋아 그 보여. 나라의 신 믿어야겠다. 그래서 바알 신, 이런 신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어떤 벌을 내리셨죠?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정복당하게 돼버리죠. 다른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드셔서 그 가나안 땅을 다른 나라가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그 애굽의 생활로 맞아요. 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셨던 땅을 언약을 어김으로써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내용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13명의 사사가 네네. 등장하는데 이 모든 사사기 내용이 다 이 내용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다시금 구원을 받으면은 또 죄를 짓고 죄 짓고. 또 하나님이 죄송해요. 네, 제발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네, 그러면 그때 사사, 그렇죠. 네.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럼 다시 구원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살펴볼 에훗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에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 시대 당시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말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훗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있는가. 오, 이름의 뜻이요? 네.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있는가? 네네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좀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없었다라는 것을 라는 에훗을 거죠. 통해서 보여주셨나 네, 본데요.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당시 상황은 이제 이렇습니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배하고 네. 이제 열매들 거둬들이면 그런 걸 이제 곡물로 바치는 거죠. 자기 거를. 약탈하러 약탈하러 오고. 그러니까 약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계속 바치겠죠. 그죠? 그걸 이제 18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훗은 어떤 계기로 이제 자신이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소명. 네, 네. 사사로서 부르셨는데 중요한 건 이 점이에요. 어떻게 소명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에훗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에훗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 에훗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에훗이 소속된 지파가 또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그렇죠. 뭐 마지막 아들 베냐민. 네, 베냐민. 네. 베냐민의 형 기억납니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말하는 거 알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네. 네, 요셉이 정말 아끼던 동생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맞아.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설마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분명히 우리 녹화하기 전까지 이거 모른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적의 왼손잡이. 난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우리 중에도 분명히 왼손잡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혹시 목사님 오른손잡이신가요? 왼손잡이?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저도 오른손잡인데 네네. 요즘에는 그 야구하는 친구들 보면은 왼손잡이가 그렇게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왼손 투수가 그렇게 잘한다. 지옥에 가서도 데려와야 되는 투수가 왼손잡이 투수다라고. 류현진도 왼손잡이죠. 너무 그러니까 김관훈 다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지금 별거 흠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맞아요. 과위도 오른손잡이용 과위, 왼손잡이용 과위 다 있는데, 근데 뭐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왼손잡이용 과위 없지 않았을까요? 없었죠.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네. 기타도 왼손잡이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가면 왼손잡이 친구가 네. 기타를 못 쳐요? 뒤집어 치나요? 뒤집어 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오른손을 밥 먹지 않고 왼손으로 밥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혼나기도 하고. 뭐라 했어. 네. 근데 뭐 지금은 그게 뭐 중요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엔 더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더 했어요. 이 당시에 네네.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거의 장애인 취급, 사람도 아니고 부정하고 그냥 정말 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게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왼손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오른손도 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실은 에훗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것 같아요. 사사로서도 그렇고 네. 뭐 리더로서도 그렇고 어떤 기대를 하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셨어요.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았던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한 장면도 사실은 길지 않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되게 짧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양날검, 양날 허벅지에 이렇게 갖고 갔다가 갑자기 그 비대한 뚱뚱한 왕을 찔러서 죽이고 도망쳤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네. 끝나버리거든요. 네, 끝나죠.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그마치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억제와 고통과 핍박과 순환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점을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적용으로 가볼까요? 네, 바로 적용해 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웃을 부르실 때 분명히 에웃도 뭐뭐뭐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나를? 나 같은 존재를? 근데 하나님께 쓰신다고 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왔잖아요. 고3 친구 수능을 네네. 보고 또 이제 우리 고등 2학년 친구들부터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 곧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우리 내 인생을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공부를 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태용 목사님도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건 확신하지만 확실해요. 네, 그래도 거기 소망을 두지 않았었지만 근데 시험 보고 나면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은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분명히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더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참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웃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 뛰어난 사람, 뭐 잘난 사람, 뭐 사람들 다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부족한 사람만 쓰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 설교도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큰 집에 네. 그릇 여러 개 있는 거 우리 설교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깨끗한 그릇이다. 그릇이다. 이게 오늘 맞아요. 에웃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세상이 말하는 정상과 하나님이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3 수험생들 성적의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또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또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수능 밀려 쓰거나 수능 못 본 친구들 교회 꼭 오세요. 교회 안 오지 마시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울시고 교회에서 회복 받으시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서 꿈을 찾으시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이 사사 시대 속에서 에웃이라고 하는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일 가운데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소리야?